지난번에 이제 갈릴리 호수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밤새 광풍이 몰아치는 이제 그 갈릴리 바다, 사실 호수죠. 그걸 헤치고 다음날 아침 예수님의 일행은 데가볼리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걸 이제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어본 기억이 나죠? 같은 지역이에요. 가다라 지방, 여기서는 거라사. 본래 이곳은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모세가 이쪽 요단강 건너편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주전 722년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쪽은 잊혀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뭐 유대교 하나님 믿는 이런 신앙들은 아무 관계가 없고 완전히 그 이방인들의 그런 이 우상과 이런 문화가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을 떠나서 다른 이방 지역에 간 적이 뭐 두세 번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오늘 거라사 지역에 간 거예요. 바야흐로 이제 거라사를 포함한 그 데가볼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예수님과의 그런 한판 대결이 지금 이렇게 앞두고 있는 그런 긴장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쪽은 하는 영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과 그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거기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 지금 그 한판 대전을 이제 붙들려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건 뭐 아주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뭐 그냥 저돌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이 예수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달려와서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이 강한지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쇠고랑 쇠사슬 그거 다 끊고 부쉈습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 아니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고,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다른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암석을 파가지고 거기 있는 일종의 굴의 형태로 이렇게 그 안에 시체를 넣고 이제 문 대신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돌문을 옆으로 밀치면 얼마든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돌문이 혼자서 밀고 밀 만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괴력으로 관심 들린 사람이 그냥 밀치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무덤은요, 극빈자들 또는 핍박받는 자들, 그들의 거처로 이용되기도 했던 그런 것이었는데, 이렇게 큰 소리 치며 날뛰던 그 사람이 갑자기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뭐예요? 바로 엎드려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약한 걸린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 이름이 예수라는 것도 지금 알고 있고, 또 예수의 정체가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 귀신 들린 자 속에 역사하고 있던 귀신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 아시죠? 예. 지식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방은 틀린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의도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려는 그 계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얘기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한 같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렇게 개성을 지르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옆에 와서 엎드려서 애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이미 명령을 했던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들리게 했는지 마음속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먼저 말한 것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보고 귀신 들리는 걸 아셨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지역에 있으니까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유대인들도 몰랐지만 이방인에서 뭐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 귀신은 알고 먼저 막 메시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9절에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뭐라 그래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여러분 이름은 뭘 뜻해요? 인격을 뜻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어떤 그 실체. 우리가 뭐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네 이름 뭐냐 이렇게 서로 묻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런 건데,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아는 게 좀 거쳐야 되는 이 절차일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죽기 하는 거 이렇게 가끔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잘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뭐 기도 같은 데서 보면은 죽기 할 때 맨 먼저 네 이름 뭐냐고 막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이름 물어본 것은 귀신 이름을 모르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 고백하게 하는 거. 지금 이 귀신은 귀신 들린 자에 감춰 있잖아요. 그죠? 그 몸에 들어가서 숨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의 본질을 사람한테 드러내고 예수님의 권세를 보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군대는 헬라어로 이제 레기온인데, 이게 이제 로마 보병 군단의 단위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한 6,000명쯤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유적으로 아주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10절에서 군대 귀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 예수님께 간청하죠. 정말 그 예수님과 이 악한 귀신과의 그 긴장되는 한판 대결은 허무하게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악한 귀신은 큰 소리 지르며 아무도 휘어잡을 수 없는 힘을 발휘했지만 그 이름이 군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수의 귀신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꼬리 내리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아주 간청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이라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계도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풍랑을 잔잔하게 했던 이적이 예수님께서 자연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준다면, 오늘 본문 귀신을 쫓아냈던 이적은 예수님께서 영계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과 영계에 이르기까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귀신은 실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거는 지금 성경이 귀신의 실제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이름 물자 귀신이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귀신은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인격적 실체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귀신을 실제하는 그런 영적 존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귀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영이란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영은 상상적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귀신 들린 것을 일종의 정신병의 하나로 취급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진짜 귀신 들렸는지 정신병 환자인지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같이 정말 AI 시대에 무슨 귀신이 어딨냐,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은 분명히 실제 않은 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의 실체와 특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소상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서 귀신 드라마 많죠, 요새. 이제 날 더우니까 그 공포물로 해가지고 뭔 귀신 드라마 참 많이 하는데, 우린 귀신을 뭐라 그래? 죽은 홀령이 이렇게 원한이나 뭐 이런 품고 저 세상으로 건너가지 못한 뭐 영이라고 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2장 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켜야지 하셨으며. 또 유다서 1장 6절 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예, 사탄. 이 귀신은 사탄의 종인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뭐예요? 범죄한 천사.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게 바로 사탄이죠. 귀신은 그 밑에 있는 쫄개입니다.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경계를 두시지 않기 위해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활동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 자신들이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역시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기 쉽기 때문인 거죠. 귀신들이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감춥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하나 보이지 않게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귀신의 존재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귀신의 존재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의 미혹을 받지 않고 믿음을 바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은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서 쉬지 않고 활동하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이 거라사 귀신의 아까 그 상태로 설명을 했죠. 참 비참한 상태 아닙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돼가지고 무덤 가운데 살면서 밤낮 자리 잡고 늘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비록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같이 되었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서 소리를 질러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비단 이 귀신 들린 사람 혼자만의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채 죄 아래 신임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실상이기도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살아있긴 하지만 영혼이 죽어 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 아래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서 소리 질러댑니다. 예수 없는 인생, 귀신 들린 사람처럼 술, 마약, 돈, 섹스, 명예, 권력 이렇게 억제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미친 사람처럼 방황합니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러갑니다. 이런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뉴스 보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네 발로 걸어다니면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뉴스에 나오고 그랬거든. 젊은 애 30명이 마약에 취해서 서럽게 길거리에서 네 발로 걸어다녀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지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다 비정상적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공부하는 데 관심 없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탈선하고 비정상적인 생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돌봐야 되죠? 근데 처자식 버리고 남의 여자 살고 가정 버리고 아내는 다른 남자 사는 일, 이거 다 비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성도들은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미움, 시기, 자기 유익으로 교회를 분란에 빠뜨린 사람도 있습니다. 다 비정상적인 생활이에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과 동일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은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난 것 이상으로 소중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이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아직도 죄 아래서 귀신의 그 사탄의 종이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그 귀신의 그 소나기에서 뺏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이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며 날뛰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 엎드려서 애원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주님 알아보고 달려와서 절하고 간청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는 쇠사슬도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들조차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양이 앞에 쥐처럼 얌전하고 고분고분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닌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전도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이렇게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딱 한마디 하면 던져주고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럼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론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말로 한다고 내 이성적으로 절대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힘이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은 부하들을 막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말은요, 힘이 있는데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한국가에서 가장 큰 힘을 지닌 사람의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말이잖아요. 그죠? 야, 그 대통령 어제 한마디 딱 했더니 세금이 확 올라갔죠, 그죠? 예. 그거 어떻게 여러분 피해갈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이렇게 잠시 있다 사라질 한 인간이나 국가의 말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면 여러분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그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얼마나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결코 1.1억 1핵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영원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이게 온 우주 이것보다 더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 줄 믿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진 말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언자라고 그랬죠. 예언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뭐 그 앞에 미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맡길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우리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공격하는 공격의 군대지 수비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음부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원뜻은 음부의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사탄은 뭐예요? 이 지구상에 어떤 한 지역을 딱 점령하고 있어. 그래서 문을 딱 잡고 가두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 그 성을 공격해서 문을 부수고 거기에 해방을 일으켜야 되는 게 우리죠. 맨날 사탄이 날 공격해서 나를 되면 어떡할까? 맨날 도망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탄의 나라를 뺏어야 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병마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피곤하시고 그 광풍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지방을 찾아가서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은 싫지 않은 영적 존재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워둬야 돼. 외워둬야 돼.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 만나면 딱 한마디 던져주고 뒤로 물러나와도 돼. 정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 해도 돼요. 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능력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날 도망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탄의 나라를 공격해서 부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